멍 뒤따르지 말고 앞장서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 설교할 성경을 한 장씩 계속 읽어가면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겠다 이해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다음 주 주일 본문을 좀 읽고 오시면 성경을 듣고 또 이해하는데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선봉 따르지 말고 뒤따르지 말고 앞장서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사실 우리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단 말이죠. 기적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정을 보여주시고 또 사울이 한 번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무려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짧은 기간 안에 무려 33만 명이 나와서 암몬과 싸움에서 놀라운 대승을 거두는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초창기 잘 되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든 쉽게 잘 풀려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불이 붙었을 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동이 걸리고 발동이 걸렸을 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시동을 걸기는 어렵지만 시동이 걸리면 어때요? 쉽게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땐 뭐든지 하면 거의 되게 돼 있습니다. 별 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단 말이죠. 일이 되기 시작하면 그냥 뭐든지 자연스럽게 그냥 일이 잘 풀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초창기가 바로 그랬단 말이죠. 근데 2년이 지나고 지난주 우리가 봤던 13장부터 일이 자꾸만 꼬여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선제 공격으로 블레셋이 50만 군대를 이끌고 막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50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서 그냥 굴 속에 숨고 수풀로 숨고 바위 틈에 숨고 다 숨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해배로 도피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누가 제사를 드려요? 사울이 자기 멋대로 그냥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몇 명밖에 안 남아요? 600명밖에 안 남아요. 600명밖에. 생각해 보세요. 적은 50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여긴 600명이야. 600명. 600대 50만. 뭐 이게 전쟁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기가 눌리고 사람들이 그가 팍 눌려가지고 그냥 싸울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뭐예요? 위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백성들이 위축됐겠습니까? 이렇게 위축된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아주 깊은 침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큰 위기, 이런 침체, 이 침체를 깬 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 그 침체를 깼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의 오늘 본문의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침체를 깨는 믿음, 시동을 거는 믿음, 발동 거는 믿음,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다 침체되어 있을 때 요나단이 혼자 시동 걸고 혼자 나가서 발동을 거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단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위축되고 침체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동 걸고 우리가 발동 걸고 먼저 선봉에 나가서 그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회사가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이 그럴 수 있고 교회나 목장 역시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왜 우리 맨날 이렇게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시동 걸고 발동 걸고 우리가 침체를 깨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선봉에 서고 앞장서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최고 지파니였습니까? 레위가 가장 크게 쓰임받는 지파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죄악 덩어리였어요. 죄악 덩어리.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와 그냥 동침해 아이를 낳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해괴망측한 짓을 했던 유다 지파인데 선봉에 서기 시작하고 앞장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오게 만드는 역사를 만드신단 말이죠.
유다는 몇째예요? 넷째였습니다. 근데 마치 첫째 같은 장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그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분노와 혈기가 가득했어요. 그냥 보면 그냥 승질이 나니까 사람들을 막 치고 죽이고 막 이랬던 사람이 레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사람 죽이는 게 그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야곱을 통해 축복하실 때도 축복할 거리가 없어, 레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저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지 창세기 49장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야곱 백성들 중에 내가 그냥 나누어지게 만들 거고 너희는 다 흩어지게 만들 거야.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잖아요, 저주. 너희는 함께 모여 살지 못할 거야. 너희는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저주를 받아 저주를 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어려움을 닥칠 때, 국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앞장서고 선봉에 서서 이 일을 처리해 나아갔던 사람, 그게 누구냐면 이 레위 지파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흩어지긴 하지만 축복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서 그들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유다와 레위 지파를 보면서 아무리 험난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역사에 앞장서면, 선봉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최고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요나단 역시 그런 케이스 가운데 하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누가 필요해요? 이 침체를 깰 수 있는 선봉,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요나단이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봉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즉시 순종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실 때 즉시 반응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아니 야 너랑 나랑 둘 적진으로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 올라가 이렇게 그에게 생각을 주셨으니까 야 너 나 따라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대단히 좋았을 때 요나단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가 좋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상태가 안 좋을 때 말고 상태가 좋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란 말이죠. 그때 요나단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이삭 바쳐 이러잖아요. 이삭 바쳐. 예? 그때 아브라함이 상태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아주 좋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분명하게 확신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합니까? 안 해요.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즉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부터 준비해서 그냥 떠난단 말이에요. 아들 바치기 위해. 근데 여러분 이때 머뭇거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뭇거렸다고. 순종하기 싫어. 한번 다시 생각해봐. 한 번 더 생각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삭 바치랬는데 이삭 바치면 이삭 죽는 거 아니야? 누구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한 번 더, 야, 이거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이거 아내랑 상의해 봐야 돼. 여보, 하나님이 이삭 바치랬는데 이삭 바칠까? 이러면, 그래, 이삭 바쳐야지 이럴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아내는 없죠. 그는 사람의 생각이고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심사숙고한다고 얘기하고 뭐예요? 대부분 심사숙고하고 난 뒤에는 다 불순종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냥 곧바로 순종해야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이라는 단어. 곧이라는 단어가 16장 가운데 무려 66회나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한다는 거죠. 곧바로 행한다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면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능력도 바로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도 바로 임하게 되는 걸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뭐 듣기 싫어해요? 다음에, 다음 기회에 한번 기도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러고 기도한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기도해보고는 뭐야? 안 하겠다는 것과 뭐 별반 달라요. 그죠? 그게 상투어가 돼버렸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쪽팔리는 일인지 모른단 말이죠. 저도 제일 듣기 싫은 말 가운데 하나가 다음에 이런 거예요. 다음에 기도하러 갈게요. 다음에 성경 통독할게요. 다음에 목사님 제가 만나러 갈게요. 이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라고요. 다음에.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은 사실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 곧 해야 된단 말이죠. 뭔 얘기를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미루지 마십시오. 자꾸 생각하고 심사숙고한다고 여러분 답이 나올까요? 답이 안 나온다고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마귀가 틈탈 시간만 자꾸만 주지 그 이상 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없다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면 뭐가 역사해? 마귀가 틈타.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는단 말이죠.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누가 넣었어요?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유다에게 그 마음을 심어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이든 형제가 왜 결혼 못할까요? 나이든 형제가 결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결혼 못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35살 넘으면 딱 보면 나오거든요. 10년 후가 보여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삶이 10년 후에 어떨 건지가 대략 이렇게 보이니까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시기를 놓쳐. 그래 결혼하지 못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35 안쪽에다 결혼한 사람들 아니에요. 결혼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들이. 언제 결혼하라 그래요? 철없을 때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철없을 때. 자꾸 생각하고 계산하다 보면 이게 복잡해서 결혼 못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함께 살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신뢰가 있어야 결혼도 가능한 거지. 자꾸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자꾸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해. 세 번 생각하고 네 번 생각해. 그러면 자꾸 일이 꼬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부터 넘어지고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악순환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욥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주는 나쁜 영향이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자꾸 생각하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자꾸만 생각만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버티는 게 어려우니까 기도하다가 지치니까 자꾸 뭐예요? 생각만 많아져, 생각만. 그러니까 생각만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속에 틈을 탄단 말이죠. 욥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러잖아요. 그죠? 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내의 얘기예요? 욥의 얘기예요? 네?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욥의 마음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 보면 보통 2-3시간 얘기하고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합시다. 뭐 이러고 전화 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아내라고 달랐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욥의 아내도 수많은 말을 했겠죠. 근데 그 수많은 말 가운데 욥의 마음에 남은 말 한마디는 뭐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거잖아. 욕하고 죽어. 왜 그 말만 남아요?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만 가슴에 박혀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가 그랬대 이런 말은 누가 그런 것이기 이전에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예? 그 사람 마음을 그 사람을 빌려 얘기하는 것이지 그 말은 본인의 말, 전하는 사람의 말이지 딴 게 아닌 겁니다. 내 마음에 없으면 왜 그 말을 하겠어요. 그죠?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전해주는 말에 너무 크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땐 네가 그런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랬대 우리가 충격을 받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오늘 요나단의 매력이 그거란 말이죠. 영적 상태가 좋았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무모한 것 같아. 너무 황당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곧장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기적이 있단 말이죠. 기적이. 요나단이 무기든 소년과 가서 50만과 대결해서 대승을 거두는 역사. 그게 있게 된 게 뭡니까? 거짓말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가 요나단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도 이 요나단처럼 좀 싱싱해야 돼. 싱싱해야 돼. 옆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은 싱싱하십니까? 싱싱해요? 우리가 믿음이 자꾸만 늙어가지고 그냥 맨날 기운 없어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늙는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 저도 머리가 허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속사람은 늙지 않을 수 있다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우리가 속사람이 그냥 청년 같아야 돼. 그냥 말씀하시면 믿고 그냥 나갈 줄 아는 그런 싱싱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제일 안타까운 사람 뭡니까? 나이는 어린데 그냥 속은 늙었어. 그냥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해. 그건 뭐예요? 늙은 거예요, 늙은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나니. 왜 낙심해요? 믿음이 늙었으니까 낙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돼. 요나단은 젊었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자 곧장 순종하고 전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쓰임 받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선봉에 서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걸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걸 기대해야 된단 말이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한 3가지가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난 할례 받았고 저들은 할례 받지 않았어. 요새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야, 하나님이 누구 편들겠어 싸우면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 자식 편들지 않겠어? 누구 위해 싸우겠어? 하나님이 자기 자식 위해 싸우겠지. 그러면 누가 이겨? 내가 이기는 건 뭐 당연한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대신에 날 위해 싸우신다면 이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이 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믿음이란 말이죠. 6절에 요나단이 뭐라고 하반절에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은 어때요? 사람이 많으면 이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면 우리는 당연히 이기는 거다. 이거란 말이에요. 예?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믿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믿음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요나단의 마음속엔 이게 확 붙들려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해?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한번 와봐. 이 당당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요나단 같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선봉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 믿음이, 이 확신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50만 대군 앞에 둘이 그냥 야, 나 따라와. 그리고 올라가잖아. 에? 여러분, 요나단만 그랬어요? 삼손도 그랬잖아요. 나귀 턱표 하나 가지고 그냥 올라가 가지고 승리하잖아요. 에? 둘이냐, 뭐 열이냐, 백이냐, 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가능하다 이거죠. 에? 여러분, 우린 수가 많으면 든든하다 그러고 우리가 수가 적으면 뭐 쫄린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수가 많으면 든든할 수 있긴 하죠. 근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신다고요. 예? 청교도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예? 민족은 많은 수 아닙니까? 근데 숫자가 많다고 이겨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한 사람이 많은 수에 그냥 자기 힘 의지하고 지지고 볶고하는 사람들의 한 민족보다 더 능력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편을 드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요나단의 믿음인 겁니다. 둘이 가도 우린 이길 수 있어. 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달려간 거지. 이 자신감이 없이 그냥 뭐 개죽음이에요. 왜 올라가? 믿음이 있으니까 올라간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쫄아 있고 다 침체돼 있고 아무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누군가 불을 붙여야 사람들이 불길처럼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에? 침체돼 있을 때 전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땐 믿음이 있는 한두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전체를 그냥 살릴 수 있다니까요. 불을 붙여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의 가정이 왜 구원받았죠? 우리 이든이가 왔어요. 괜찮아. 우리 이든이. 아이들이 있는 예배는 저래야 되는 거예요. 어른만 잘 예배드리고 집중하면 돼. 여러분, 라합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잘 믿자, 하나님을 잘 믿자 이래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누구만 믿었어? 라합만 믿었어. 라합 하나 때문에 그 온 가정이 구원받는단 말이죠. 구원받아.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들린 한 친구를 네 사람이 함께 메고 왔잖아요.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낫게 되어집니까?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가 나음을 입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나만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구원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요나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그게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믿으라 하고 얘기할 때가 있고 믿는 걸 내가 보여줄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뭐예요? 침체되어 있을 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요나단은 믿음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꾸 도전하잖아요. 그죠? 1000명밖에 주지 않는데 블레셋을 감히 우리나라가 미국 치는 것처럼 겨우 그 정도인데 미국을 그냥 쳐들어가잖아. 선제 공격하잖아. 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50만이 쳐들어왔는데 둘이서 따라와 올라가자 이러잖아. 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시도한다고 도전한다고 계속해서. 에? 이게 바로 이 요나단의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할 수 있어라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빨간 머리엔 좋아하십니까? 네, 빨간 머리엔.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는데 루시 몽고메리란 여자 작가가 쓴 자전적인 소설이라 그럽니다. 원래 그녀는 글을 쓰면 퇴짜당하고 또 쓰면 퇴짜당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출판사에 내도 퇴짜당하고 신문사 갖다 줘도 퇴짜당하고 그렇게 무려 40-50번 퇴짜당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뜬 게 이 빨간 머리 앤이란 말이죠. 빨간 머리 앤은 사실 고아였어요. 고아. 근데 어떤 묵뚝뚝한 독신 남매가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일손이 좀 더 필요해. 그래서 남자 아이를 시장에서 하나 더 데리고 와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남자 아이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여자네. 그렇게 얘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계속 거절당해도 계속 뚫고 나가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게 바로 빨간 머리 앤의 교훈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빨간 머리 앤을 통해서 환경이 어렵고 난관이 있더라도 우린 그냥 극복하고 나가야 돼. 이런 교훈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요즘 보세요. 뭐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삐지고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상처받았다 그러고 며칠째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막 이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빨간 머리에는 뭐라 그래요? 돌파해야 된다 이거죠.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굴복하지 말아라. 아무리 난처해도 버텨야 된다. 그게 바로 빨간 머리 앤이잖아요. 어떤 얘기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되지 않아. 그래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것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빨간 머리에는 그래서 인생은 놀라운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태도가 다르다고요. 오늘 요나단도 그러지 않습니까? 침체된 상황에 눌려 있지 않다고요. 여전히 믿음의 기백이 있단 말이죠. 도전하고 시도하고. 사람들은 다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린 이길 수 있어. 이 당당함이 있었단 말이죠. 가능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주변에 막 사람들이 쓰러져 있으면 그때가 기회인 겁니다. 왜 그때가 기회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때 나누어지니까 그 기회라고요. 가라지는 어때요? 쓰러져야 넘어져요. 근데 알곡은 어때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가라지니까 넘어지는 거지. 알곡은 쓰러지지 않아. 당당하게 버틴다고요. 어제도 우리 병화 집사가 와서 그런 얘기 나눴는데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준 위기가 어떤 겁니까? 코로나가 딱 오고 코로나 끝나고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다 떠난 거죠. 그죠? 교인 중에 3분의 1이 떠났다는 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준 우리의 축복은 뭐예요? 고난이 있자 알곡은 남는다는 거죠. 그죠? 가라지와 알곡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연히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고난과 역경이라고요. 고난과 역경이라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증명해내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고난의 시간이고 역경의 시간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선봉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 함께 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전략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블레셋 군사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자, 이런 거예요. 예? 딱 적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린 둘이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야. 보여줬는데 저쪽에서 반응하게, 야, 니네 거기 있어, 이러면 그냥 우리 여기 있고, 니네 올라와, 이러면 우리가 올라가 싸우자. 이게 지금 전략이란 말이에요. 예? 얼마나 대담해요, 그죠? 적진을 향해 둘인데 올라와 그런다고 올라가?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죠? 올라와, 이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인 것이라는 확신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올라와 이러면, 아, 그건 니네들 거야. 올라가 싸워. 너희 것이 될 거야. 너희 밥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게 나가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둘이 올라가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20명을 그냥 다들 그냥 완전히 작살내 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쟁이 처음 진행되어지자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일이 그냥 쉽게 막 풀려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20절 말씀 정말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러니까 20명이 적군이 막 올라와서 둘이 막 사람들을 죽이는데 칼로 확 빼면 피가 막 튕기잖아요. 그죠? 목을 확 빼면 목에서 피가 막 내뿜어지고, 그러니까 동료가 막 피 뿜고 막 죽고 막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둘이 없잖아요. 이성을 잃게 되는 거죠.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적인지 지금 내가 살이 판단이 안 돼. 칼은 뽑았는데 주변에 누가 오면 그게 다 적인 줄 알고 막 칼로 막 휘둘르니까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그래서 거의 다 죽었다고요. 거의 다 죽었어.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있다고요. 하나님은 두 사람 가지고 전투는 시작하지만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들을 통해 역사하지만 실제 전쟁은 누가 해? 하나님이 지들끼리 싸워 죽이게 만들어서 승리를 진행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끝이 아니죠.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그들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어떤 일이 있어요? 막 요나단과 두 사람이 와서 싸워가지고 20명 쳤는데 지네들끼리 막 분란이 일어나서 막 죽이는 일이 있으니까 예전에 블레셋에 귀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빌부터 그냥 살았던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망명에 살았던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막 블레셋을 섬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러고 용기를 얻어서 자기들이 섬겼던 사람 옆에서 쿡쿡 찔르는 거야. 앞에서 저기 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찔러 죽이는 거죠. 그들에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노예들이 뒤에서 섬기다가 뒤에서 칼로 막 찌르고 블레셋을 막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냥 동굴로 숨고 수풀로 숨고 바위 틈으로 다 짱 박히고 막 이랬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용기를 얻어 전투에 참여하죠. 그래서 대승을 거두는데 함께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만약 이들이 참여하지 않고 승리했다면 승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승리는. 근데 이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니네는 배신자야 뭐 이런 소리 안 듣겠어요? 야, 니네들이 이제 전쟁에 이긴다고 젓가락 놓고 있어? 이러고 승질을 부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다 도망가기 시작할 때
끝날 때, 전쟁이 끝날 때 그 짱 박혔던 사람들이 다 남아서 자기들도 그래도 뭐 하나 거들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도 싸웠잖아요. 이럴 빌미를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러니까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전쟁에 배려하신단 말이죠. 딴 나라로 도피했던 사람들, 블레셋 편들었던 사람들, 짱 박혔던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세컨 찬스, 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은 더하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이 전쟁 끝나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이라고요. 전쟁은 우리가 싸워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야. 내가 싸워 이긴 게 아닌데 그 승리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고 말할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통해 이렇게 승리를 주셨다고 믿는 게 바로 요나단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요나단의 믿음을 가진 선봉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시동을 걸고 발동을 거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무리가 생기고, 한 사람이 헌신하면 헌신하는 무리가 생기는, 헌신의 그 시작을 열고 기도의 그 시작을 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죠. 역사하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역사에 남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시작한 그 한 사람이잖아요. 선봉에선 그 한 사람을 기억하지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죠. 교회가 은혜를 받을 때 보면 그렇게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신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면 거기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늘 몇 명 모였어요? 2명. 요나단과 창을 든 부관 하나. 두 사람, 믿음의 두 사람, 둘 가지고 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설이 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봉에 서고 시동을 걸고, 걸긴 어렵지만 그래도 나서서 기도에 시동 걸고 봉사에 시동 걸고 전도에 시동 걸고 막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무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역사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루시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동 거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선봉에 서서 나서는, 앞장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뒤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선봉에 설 줄 아는, 하나님의 이름 들고 나아갈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뒤에 쫄아 있을 때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선봉에서 나아가 싸우면서 전쟁을 역전시켰던 것처럼, 요나단이 오늘 이 전쟁 속에 블레셋을 또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선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선봉에 서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걸 함께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